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털어갔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영향력은 남편에게까지 미치고 자식에게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여자의 영향력은 공동체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비야는 개역개정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새 번역에서 번역된 아비야라는 그런 말로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그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다윗의 모습과 영적으로 실패한 아비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공의 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헷 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의 표준이 되었죠.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과 같이 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다윗과 같이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할 때,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방금 읽은 7절에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40만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델을 비롯해서 주요 성읍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 역대하 13장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비야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전쟁 후에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전쟁을 치른 후에 아비야는 교만해가지고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집권 초기에는 영적으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도 역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정치 생명도 역시 길지 못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죽어버렸죠.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그들의 삶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정치 생명이 좌우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인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공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공이 부모 세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11절을 보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아들도 있습니다. 아사왕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사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뒤를 이을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내가 낳은 아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비야가 악한 왕일지라도 다윗 후손 중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별로 신실하지 못했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비록 아비야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죠. 다윗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성공도 역시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많은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우리의 자식들도 역시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성공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며 또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성공을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